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큰 기쁨을 위해 작은 쾌락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는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의 유행가처럼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그리고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끝나죠. 네. 제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선생님들이 외우게 시키고 또 친구들끼리 누가 더 잘 외우나 경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 딸도 최근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잘 만든 노래는 시대가 변해도 사랑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이 노래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제가 알던 사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삼천궁녀를 데리고 음탕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백제가 멸망당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의자왕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자는 우리가 앉는 의자가 아니라 의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의자왕에게는 해동의 증자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증자는 누구냐면 공자가 특히나 총애했던 제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의자왕은 공자의 수제자에 비결될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그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신라의 40여 개 성을 함락하여 신라를 궁지에 몰아넣은 적도 있었던 왕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군주였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삼천궁녀와 놀아나다가 나라를 망친 사람이라는 불명예가 어쩌다가 붙었을까요?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그대로 기록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입맛대로 각색되고 조작되기 일쑤였으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기록하기에 따라서는 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승자가 기록한 역사입니다. 아마도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신라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에게 치욕을 안겨다준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각색하거나 없애버리므로 이 신라가 당나라까지 끌어들여서 삼국을 통일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특히나 신라인들에게 두려운 인물이었기에 그렇게 주색 잡기에 빠져있던 인물로 후대에 남겨놓은 것이죠. 신라가 각색한 역사는 지금 제대로 먹혀들었고, 의자왕은 술과 여자에 찌들어서 나라를 망친 사람이라는 그런 오명을 지금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의자왕에게 씌운 오명은 왕이 절대로 가까이에서 안 되는 것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술 취함과 음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교훈을 남기고 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잠언의 마지막 교훈을 장식하는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남긴 교훈은 무엇이며, 그 교훈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남긴, 그 아들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그럼 여기서 르무엘은 과연 누구냐? 르무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는 르무엘이라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르무엘이라는 아명을 가진 왕이 있었던가, 아니면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이방의 여왕이 자신의 아들을 르무엘,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부르며 그에게 이런 교훈을 남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남긴 교훈은 매우 심플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독주, 특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역사를 공부한 분이라면 왕으로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자신과 또 국가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자신과 나라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연산군 아닐까요?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마음껏 유린하고 흥청망청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던 이 흥청을 세워서 주색 잡기에 몰두하다가 자신과 국가를 비참하게 만든 이 연산군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경계했던 반면교사와 같은 인물입니다. 연산군의 예와 같이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습관을 길들여지면 금세 타락하여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과 또한 술 취함에 빠지면 자제력과 명철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권력을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폭군이 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것을 멀리하라고 그래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르무엘이라는 인물도 왕이 되기 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겠지만 이제 왕이 되면서 어머니의 말처럼 이전보다는 더 철저히 자신의 삶을 통제해야 했을 겁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전보다는 더 큰 책임감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잠언의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왕과 같은 권력이 없으니 그런 쾌락을 마음껏 즐겨도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권세와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존귀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만큼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의 행동과 말에 영향을 받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르무엘이 성군이었다면 과연 이 쾌락과 술을 멀리하는 것을 괴롭다고만 여겼을까요? 왕으로서 얻는 참 기쁨은요, 술과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왕에게는요, 술과 쾌락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그 백성들의 칭송, 또한 신뢰, 또한 기쁨과 백성들로 말미암아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왕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그 기쁨인 평안, 그리고 영생,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런 우리를 보고 그 기쁨에 동참한다면 그 기쁨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시다. 작은 쾌락을 위해서 큰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앞에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당당하고 멋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르무엘과 같이, 아니 르무엘보다는 더 존귀한 그런 신분과 또한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또한 특권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작은 쾌락과 또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이 큰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땅에 있는 작은 것들에 눈 돌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또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참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고 또 참 많이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유롭고 정말 애틋하게 우리 다시금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여름에 공부하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